오늘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좀 중심을 좀 삼아봤습니다. 한 몇 주 동안 사도 베드로의 삶을 쫓아가다가 마지막에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살펴서 이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볼 때 뭐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 베드로는 복음서에서는 엄청난 주목을 받는데 이렇게 서신을 기록한 것은 딱 2개밖에 안 돼요.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 그래서 약간 좀 성경 안에 있는 포커스를 약간 베드로 쪽으로 좀 옮겨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거의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떤 이 베드로하고 좀 많이 닮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약간 근접하기 힘든 그런 삶 같아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는 정반대의 삶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후부터는 뭐 거의 뭐 퍼펙트한 삶을 살다가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맞아, 이태석 형제님이 그러셨죠. 성경에는 총 4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잘했다가 마지막에는 무너진 사람. 처음도 나쁘고 마지막도 나쁘고, 처음에는 나빴는데 마지막 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한 4종류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마 우리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뭐 우리하고 이 베드로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삶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성경에서 놓치고 있는 이 삶의 포커스를 잘 맞춰서 우리도 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1장 3, 뭐 더 되긴 한데 뭐 다 읽을 수 없고 2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35절부터 제가 그냥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2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사도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한 2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 만났는데 또 만남이 또 나오고 만났는데 또 뭘 따른다 그러고 이게 약간 좀 헷갈립니다. 자, 이때 이제 주시는 이제 배경을 보면은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안드레는 별로 주목을 못 받습니다. 근데 2사람은 친형제지간이에요. 예. 근데 누가 형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형이다. 어떤 사람은 안드레가 형이다. 이제 모릅니다. 그래 어쨌든 2사람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2사람 중에 베드로는 주목을 받는데 안드레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성경에서 주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단지 역할만 약간 다를 뿐이에요.
자, 만일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안드레가 없었으면요 베드로는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다 부르심 안에 있지만은 만약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데려가지 않았더라면은 사도 베드로는 없는 거죠. 예,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안드레는 마치 그 한 사람의 딱 한 사람, 중요한 사람, 그렇지만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성경에도 보면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예, 이 오병이어로 거의 5천 명이 먹었지 않습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때 이 사실을 고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뭐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 찾아다녔겠죠. 근데 딱 발견한 게 이겁니다. 이걸 예수님 앞에 보고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물론 뒤에 뭐 이것이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뭐 이걸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물론 의심에 찬 그런 발언은 하지만 어쨌든 이걸 예수님 앞에 어떤 소년이 있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가 있습니다. 이게 보고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큰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했던 그 일이 너무 중요한 게 있거든요. 보면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몸도 가장 중요한 게 뭘이지 않습니까? 뭐 물건 떨어지면 이렇게 하지 그냥 뭐 발을 감싸고 이러진 않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렇지만은 지체론으로 들어가면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다 없죠.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것처럼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뭐 그렇게 크게 뭐 주목을 받지 않고 그냥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역할, 이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죠. 예, 그거는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간 거.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누가 몰라줘도 이런 안드레 같은 역할을 하다가 주님께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제가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엘리에셀 벤 예후다. 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만은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약간 관점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드디어 자국으로 들어갔을 때,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갔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그 뭡니까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우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뭡니까? 말입니다. 예. 뭐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다 오는데 모아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말이 통해야죠. 예. 말이 소통해야지. 이 사람 주장도 알아먹고 저 사람 주장도 이렇게 소통이 돼야지 뭐가 되는데 바로 그걸 간파한 사람이 사실 이 벤 예후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지만 이 한 사람에 의해서 현대 히브리어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동안에는 성경에 있는 이 언어가 밖으로 튀어나온 게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는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에 있는 언어를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이디셔라고 아마 알 거예요.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가 이디셔예요. 이거는 독일어하고 히브리어가 결합이 돼서 이상한 언어 형태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썼던 언어가 바로 이디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가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이 언어는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쓰는 비율이 한 2~3%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뭘 쓰느냐? 바로 이 사람이 만든 현대 히브리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성경도 읽을 수 있게 됐고 말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놀랍게도 딱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없었으면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사람이 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아래 분명히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이처럼 별것 아닌데, 별로 주목받지 않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우,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할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 형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 안드레는요, 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 아까는 분명히 만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게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드디어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가 보구나.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인데 이거는 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은 아직 다른 건 아니죠. 그냥 알기만 할 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냥 이분이 그냥 메시아구나 아는 것 뿐이에요. 저도 그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럼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니까. 자, 이때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결정해서 내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을 이루겠다고 이제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그렇지 않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가 이거 따라간 거야, 만 거야, 아니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자,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약간 베드로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찾아보니까 베드로하고 마가는요 어떤 관계냐면은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 관계랍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잖아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은 마가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는 안 나오지만 거의 통역관 역할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도와서 사역에 힘쓴 사람인데 이 마가를 보면은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이 있는데 그 AI 찾아보니까 두 사람이 싸운 장면이 나와요. 뭐 일반 사람들은 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AI한테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는가 봐요. 마가가 이제 처음에 선교 사역을 따라갔다가 나중에 소아시아 육지에 도달했을 때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잖아요. 자, 이 일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둘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성품이 딱 한 번 딱 결정을 내리면은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한번 믿기로 하면은 끝에까지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성품이 좀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은 우유부단한 것 같은 안데 좋게 말하면은 좀 성품이 온유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친족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젊은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잘 다독거려서 다시 데려갑시다. 사도 바울은 안 돼. 두 사람 사이에 이 의견 충돌이 나왔고 크게 다퉈갖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예 선교 여행을 따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저 육로로 가고 바나바는 헤로로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부터 바나바가 사라졌어요. 사도행전 그 이후로는 바나바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안 했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이분도 평생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했지만은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다 맞춥니까? 사도 바울한테 맞추고 있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다 뿐이지 어찌 이 바나바가 그 선교 여행 그 자기의 맡은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어디 딴 데로 택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격이 베드로하고 마가가 약간 비슷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빗나가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이 유익하다 하고 데려오랍니다. 결국 화해가 이루어진 걸 보면은 결국 누구랑 화해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바나바하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로 끝이 좋아야 된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좋고 마지막도 좋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서 야 잘했다. 예수님께 오셨을 때 야 충성된 종아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마가하고 베드로는 약간 삶의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 베드로하고 마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끈끈한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처음에는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6월절 기간이 끝나면 잡아 죽이려고 가둬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이분도 참 대단해요. 이 상황에서 잠을 잡니다. 그냥 내일 죽어도 오늘은 깔끔하게 푹 자고 내일 죽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성격이 참 마음에 듭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깔끔하게 그랬더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갖고 이제 생각하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 나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결국 누구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뭐 어렵게 막 어머니 마리아까지 나오니까 또 헷갈리는데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이 마가가 예루살렘에서는 상당히 유력자 같아요. 재산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셨을 때 그 집도 어쩌면은 이 마가의 집이 아닐까. 또 오순절에 그 다락방도 마가의 집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거의 마치 모임처처럼 베드로는 뭐 별로 생각 없이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관계를 보면은 베드로와 마가는 매우 친밀한 관계고 또 약간 성격도 비슷한 것 같고 마무리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당혹시키는 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1절에 11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아니 분명히 따랐다는데 여기는 또 따라. 그러면은 뭐가 이거 앞에는 뭐고 뒤에는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인데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베드로의 배를 빌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한 뒤에 이제 끝나자마자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대꾸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자,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아니, 분명히 아까 그물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또 누가복음 보면은 버린 채 또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도대체 몇 번을 따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뭡니까? 그분을, 자기 자신들의 그물을 버린 채 떠났다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면 앞에는 뭡니까?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베드로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따라간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간 것도 아니고 약간 좀 희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드디어 결단을 내린 건 뭡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안 믿었어요. 왜냐?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나와바리라고 합니까? 평생을 여기서 고기 잡고 살던 사람인데, 어디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않았던 예수님이 와갖고 깊은 데로 가서 던져.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뭐랄까, 좀 이분이 지금 물고기는 한 마리 잡았을까? 그래, 저분이 한번 말씀하니까 내가 한번 내려봐야지,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랍비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내려볼게요. 휙 던졌어요.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물고기가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은 약간 이게 좀 스토리가 이해가 됩니다. 안 믿었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서 던졌더니 잡힌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유명한 랍비인가 보네,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립니다. 드디어 최종적으로 내가 이분을 따라가겠다. 아예 그냥 다 버립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결단이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순간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막 마치 그냥 우리 안에 열정이 가득 찼을 때는 뭔가를 그냥 해낼 것 같아요. 나중에 낙담했을 때는 이게 다 사라집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오르락내락해요, 이게. 물론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른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도 있었고, 드디어 베드로는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을 나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드디어 따라갑니다. 그때 뭐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예수님을 아시죠. 어쩌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했는데 그냥 하는 신용처럼 했던 거, 어쩌면은 그걸 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내가 증명을 해보일게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정말로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 결단을 내렸지만은 또 가면요, 또 오르락내락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하고 많이 닮아 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동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동질감을 전혀 못 느껴요. 저분의 삶을 어떻게 따라가지? 근데 사도 베드로 보면은 우리랑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사도도 이랬는데 또 그렇다 해서 사도도 이랬는데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힘은 아주 큰 희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야말로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결단은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던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되 삶의 방향은 이와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이 삶을 통해서 또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의